이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이 밤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의 그 당시의 그 컨텍스트나 이 컬처럴 백그라운드가 우리하고 대단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종말의 때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하고. 이 밤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우리 주변이 다 밤과 같더라도 우리까지 밤속에 파묻혀 살 수는 없는 거죠.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밤을 오히려 극복하고 살기보다는 크리스천이면서도 밤속에 살면서 더 깊은 밤을 만들어내고 더 밤을 오히려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대상도 되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챌린지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고 취하고, 취하고 자고, 밤에 자고 밤에 취하고. 자는 거나 취하는 거나 취하는 거나 자는 거나 그게 그거죠. 취하면 자는 거고 자는 것도 취하듯이 살고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래서 똑같이 밤속에 파묻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처럼 사는 기는커녕 밤을 더 깊이 겪으며 밤속에 허우적거리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 해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동창들이 한 7, 8명이 같이 모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니까 얼마나 친합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기회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같이들 밥을 먹는데 그 중에 꼭 또 동창, 그 중에 있는 동창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입담 좋은 사람이 꼭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서 대개 무슨 사연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맞은편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야, 저 친구 말이야, 요새 사는 게 엉망인데 조금 돌아섰어. 아주 사는 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손 목사 네가 마침 나왔으니까 손 좀 봐주라. 손 좀 봐주라 그래. 친구 사이끼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지못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진실된 얘기가 나오는 걸 들었어요. 큰 재벌 기업 속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다가 나와서 창업을 해서 사업을 벌였습니다. 잘 됐답니다. 돈 꽤 벌었답니다. 빌딩도 아마 눈치껏 보니까 몇 채라고는 안 그러는데 꽤 수입이 들어오는 빌딩이 아마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땅도 전국 각지에 요지의 땅들을 많이 사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밤에는 밤에가 돼서 취하고 또 밤새 취했으니까 낮에는 낮에대로 자고 꼭 이 식으로 사는 거예요. 밤에도 자고 취하고 낮에도 취한 채로 또 자고 밤이나 낮이나 똑같이 밤을 만들면서 취한 채 살아온 겁니다. 자기 말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10몇 년 동안 깨본 적이 없이 살았다고 그래요. 밤엔 취하고 낮엔 자고. 그러다가 문득 몸도 나빠지면서 벌써 나이가 꽤 되면서 문득 깨어나 보니까 그동안에 가정이 다 엉망인 거예요. 아내가 어느새 취해 있는 동안에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걸 그때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알게 됐습니다. 딸이 둘인데 한 딸은 이미 가정 쪼개져서 따로 혼자 고독하게 살고 있고 또 한 딸은 유럽에 무슨, 제가 잊어버렸지만 유럽의 무슨 나라에 유학이라고 가 있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도 주일학교 교사를 대학 시절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또 심지어 그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간사 후보로까지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돈이 생기고 빌딩이 여러 채가 되고 땅이 곳곳에 널려 있으니까 그게 취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깨어나 보려다가 돈 생각하면 또 취하더래요. 빌딩 생각하면 또 취하게 되더래요. 땅 생각하면 또 이 정도면 뭐, 그리고 풀어지면서 또 취하고 또 자고 10몇 년을 그렇게 세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비로소 정신 차리고 어느 교회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서울의 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다시 그 깨어나는 과정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크게 손 안 봐도 괜찮겠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땅 생각하며 취하지 말고 펑펑 들어오는 빌딩에 돈 생각하며 취하지 말고
돈 쌓아놓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면 내가 뭘 걱정하랴고 취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절대로 방탕이나 술 취하는 데 빠져들어 밤을 더 깊게 만드는 밤 되지 말고, 낮에는커녕 믿는 사람으로 밤을 더 밤처럼 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 잘난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복 받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 계산 잘못하면 그게 다 좋은 거, 그게 다 남 못 가진 걸 다 누리게 된 줄로 아는데 큰 착각도 계산, 캘큘레이션 잘못한 거예요. 조크 얘기지만은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에서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를 딱 내리는데 택시비가 10,000원이 나왔답니다. 딱 10,000원이 나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계산을 해가지고 7,700원을 세서 택시 운전사한테 줬답니다. 운전사가 할아버지 10,000원인데요. 할아버지가 내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못 본 줄 알아? 아까 2,300원에서부터 시작했어. 내가 뻔히 알아. 그리고서 7,700원을 남습겠어. 그런 식으로 일생을 계산하고 살면 다 그저 캘큘레이션. 내 인생에 관한 한 돈이 깨어나게 해요? 빌딩이 우리를 깨워주던가요? 땅 사놓은 게 우리의 자식들을 살려내고 우리 아내를 우울증 같은 거 걸릴 필요가 없이 만들어주던가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늘 역사를 쓰기만 합니다. 역사는 열심히 써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저렇게 계산하고 살면 안 되더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더라, 다 써놓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민족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더라. 그런데 역사는 쓸 줄만 알 뿐이지 인간의 가장 최악의 모순은 그 역사, 써놓은 역사에서 배울 줄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종말이 가까우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자고 취하고 자고, 밤에 취하고 밤에 또 자고,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밤이 아무리 기뻐도 밤 가지고 핑계 삼지 말고 익스큐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 그 밤 속에서도 낮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8절에 하는 말씀이,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For since we belong to the day, since we belong to the da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낮에, 낮 시간에, 데이타임에 우리는 속하였나니. 얼마나 강렬한 선포입니까? 밤이 깊은 거 탓하지 마세요. 악과 타락과 그리고 우리를 정신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해 가는 거,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세상이 안 그랬던가요? 언제 역사가 안 그랬던가요? 늘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항상 밤이었어요. 항상 인간이 만드는 건 악이었고 결국 끝장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언제나 어느 세대나 밤이에요. 그런데 그 밤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속하였나니, 낮에 속한 사람들답게 밤에 속하지 말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밤이 깊어도 낮에 속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프라우드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도 우리 저 화면에 떠오는 우리 젊은 잉글리시 스피킹 2세들 가운데 벌써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목회실에서 쓰기 시작한 말인데 벌써 아까 그 말이 나옵니다. 40일도 했는데 7일을 못했냐? We have done 40 days. Why not we make 7 days? 40일을 했는데 우리가 7일을 못하랴.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미국이, 한국이, 이 주변이 가정들이 쪼개지고 자녀들이 유리방황하여도 낮에 속한 사람들과 살 수 있는 자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8절에 보세요. 8절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 한번 8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한번 이럴 때 강하게 외쳐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그거예요. 이 밤 속에 살면서도 낮처럼 살 수 있는 그 비결, 이건 이겁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그러면 아무리 밤이 깊어도 크리스천들다운 빛의 사람들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흉배, 이 전투 무장 때의 그 당시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창을 찌르고 칼로 치고 화살을 쏘고 하니까 이 중요한 심장을 가로막고 방비하는 흉배가,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흉배가 굉장히 중요한 데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심장만 꽂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창과 칼이 들어와서 내 심장만 찔러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심장만 뛰고 있으면, 박동하고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뜨거운 사람으로, 신앙으로, 신앙의 심장 박동이, 예배의 그 감격스러운 심장 박동이, 인생에 대한 그 비전으로 우리 심장이 콱콱콱 뛰고 있으면 우린 밤에 취하지 않아요. 우린 그 속에서도 뭘 위해 사는지를 박동소리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의 박동, 흉배를 붙여가지고 심장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더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일러스트레이션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인가 우리 닉 부이치치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무릎까지 발이 없어요. 두 발이. 태어나면서부터 양팔이 없어요. 오직 머리부터 몸통아리만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배달교회를 다 아주 무너뜨려 버릴 만했어요. 한 5,000명인가 6,000명이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 테이블을 놨는데, 그때 보신 분 아시지만 그 테이블 위에 난자가 올라가서 테이블에서 열로 콩콩콩콩 깡충깡충 뛰면서 팔다리도 없는 이분이, 몸통만 이분이 강렬한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와, 그 입에서 청년 젊은 세대들까지 와 하고 그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가스펠과 구원의 스토리들을 막 받아들이고 막 수백 명이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팔다리 멀쩡하게 있는 우리는 못하는데 이 가슴이 살아있는, 팔다리 비록 없어도 심장이 뛰는, 비전으로 뛰고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뛰는 이 사람 하나가 껑충껑충 테이블에서 뛰니까 모두가 은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와, 흉배를 붙여서 우리의 심장을 지키면 다른 거 없어도 밤에 휩쓸려 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최근의 뉴스는 이 형제가 재패니즈 워먼인데 아주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일본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몸뚱아리만 있은들 뭐 어땠다는 거예요? 심장 멈추지 않고 밤을 낮처럼 전투무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슴이 따뜻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미 박명희 권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로 가신 지가 벌써 2달이 가까워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참 빨라요. 이분 거의 결혼하고 애 둘 낳은 그 이후부터 그 생애 동안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몸은 온갖 병이 다 있었어요. 심장에, 당뇨에, 키드니, 신장에, 뭐 혈관 문제 다 있었어요. 병. 하긴 일주일에 몇 시간씩을 병원에 가서 지내다가 온 게 다이리시스, 신장 하는 걸, 뭐 온갖 병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의 신앙의 박동이 살아있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는 오직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어요. 심지어 성가대 지휘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대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전후에 그 아들 브라이언과 그 딸 준한테서 들었던 그 고백들, 정말 우리의 모두의 심장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이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는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킨더가든 다닐 때부터 우리 엄마는 항상 she was sick, 항상 병이 있었어요. 늘 아팠어요. 늘 힘들었어요. 그 병원에 다이리시스 몇 시간 하러 가는 게 우리가 또 쫓아가서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 그런 와중에도 병원에서 돌아오면서 단 한 번도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중국집에 가서 패스트푸드를 우리 사 먹인 게 없어요. 그 몸 가지고도 우리 엄마는 항상 집에 와가지고 더운 밥 해줬어요. 음식 다 요리 만들어주고 밥에 먹였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였어요. 한 번도 밖에 음식 사 먹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들이 다 솟구쳤어요. 비록 조건은 인생은 밤과 같아도 Just like the night time, 절망의 밤, 고통과 아픔의 밤이어도 그 심장이 살아있고 박동하면 흉배를 붙여서 내 믿음 사탄이 빼앗겨서 가지 않게 지키고, 사랑의 흉배를 붙여서 내 가족을 끌어안는 심장의 박동이 되게 하면 더운 밤 되게 가면서
그 밤과 같은 여건인데 온 가족을 나처럼 살게 만들었어요. 밤을 나처럼 사는 사람. 이들이 오늘 우리 인생의 리더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 투구를 쓴 거죠. 머리에 투구를 썼는데 생각과 판단과 그 비전이 머리가 손상당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투구를 쓰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왜 내 삶에 이런 삶의 목적을 주셨는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비전으로 앞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냉철하게,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이 머리를 지키면, 사탄이 쏜 화살에 손상당하지 않게 지키면 이 머리가 심장을 움직이고 이 뛰고 있는 심장이 또 머리를 움직여주고 이 머리와 심장이 함께 우리 인생을 밤을 낮처럼 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원더풀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때 이 땅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떳떳할 수 있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녔습니다. 하룻밤도 편하게 자보질 못했습니다. 사울왕의 무서운 추격대가 이 광야 저 광야 엔게디 사막에서 네게브 사막에서 돌아다니면서 피하게 했어요. 심지어 아비멜렉의 그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빵을 좀 찢어서 줘서 먹었어요.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의 군대가 와가지고 제사장 일족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70명을 한꺼번에.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항상 그는 투구를 쓰고, 신앙의 투구를 쓰고, 구원과 소망이라는 여기 말씀이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 머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절망과 두려움으로 쓰러져 버리지 않았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 즉 3분의 2가 넘는 앱솔런 머저리티를 다윗이 시를 줬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머리가 냉철하고 강한 비전으로 움직였어요. 여기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는 천인이 나를 둘러싸고 만인이 나를 창으로 찔러도 주께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그 머리가 투구를 쓰고 그 밤속에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절망과 분열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시편 유명한 것 가운데 시편 34편 18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가슴이 팔랑팔랑 뛰었습니다. 심장이 박동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머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식을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오늘을 살되 이 밤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나와 내 가정을 나처럼 환히 비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3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 밤을 낮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절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10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0절을 읽습니다. 오늘의 키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깨든지 살든지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9절과 10절은 히라보 문장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9절 첫 부분이 하티라고 하는 그러므로, 그래서 히라보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어째서요? 어째서 그리스도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살게 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10절 첫 부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왜 죽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 건지려고, 우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거를 하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밤을 낮처럼 사는 비결이죠. 아까 자고 취하고 취하고 자고, 이게 아예 차이가 없잖아요. 밤속에 사는 거, 자든지 취하든지 취하든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어떤 차원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깨든지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의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날 위하여 죽으신 내 구주와 함께 있으니까 자든지 깨든지 다 주의 것이에요. 여기 로마서 14장 8절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여기 있는 구절처럼 깨나 자나 그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주는 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자든지 깨든지 내 안에 빛을 비추시니까 내가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속은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빛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죠. 밤을 나처럼 사는 비결입니다. 빛 가운데. 어차피 사람은 의식 그 자체가 삽니다. 잘 때나 깰 때나 그 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저 솔직히 고백하지만 지금은 많이 극복했는데 한동안 전까지만 해도 제 속에는 김치 없이는 못 사는 의식. 그래서 제 딸이 또 저하고 자라면서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한 번째 사위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우스워서 죽을 뻔했어요. 죽진 않았지만 얼마나 잘해. 그 데비가 음식 잘하냐? 그랬더니 너무 잘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아버님, 수진이는 뭘 하든지 김치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뭘 하든지 김치가 들어가요. 그 의식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럽을 가도 그 유명한 비엔나를 가서도 제일 먼저 찾은 게 김치찌개 집을 찾았거든요. 파리에 가서도 그 세느강이고 뭐 순교자 그 유그노들의 그 순교의 스토리를 들어도 이제 저녁을 김치찌개를 가서 먹는 거예요. 의식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도 예루살렘에서 그 순례의 길,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도 그 의식 속에 전부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위대해요. 심지어 그 성도 예루살렘에 된장찌개 집을 만들어냈잖아요. 거기 가서 김치찌개 레스토랑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만 찾고 다니는 것이죠. 마찬가지 의식 속에 돈이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청년이 대답하는 것처럼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렇게 멋진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돈 가지고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By money, we can buy anything, everything. 뭐든지 살 수 있어요. 돈 가지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못한다고 그래서 그 대답이 뽑혔어요. 딱 두 가지 뭘 못해요? 돈으로는 다 살 수 있지만 돈 가지고 행복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천국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은 아무리 있어도 행복을 살 수가 없고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 사봐야 밤이죠. 죄고 악이고 타락이고 교만이고 다 그 속에 천국과 행복을 살 수 있어야 그게 천국, 낮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 의식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다든지 깨든지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깨든지 자든지 차이가 없이 주님과 함께 살게 하죠. 그래서 그것이 밤을 낮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정말 전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다 똑같이 We're all happy together. 정말 행복했어요. 저 체육관에서 순결 서약식을 펼쳤는데 와, 그 체육관이 가득히 메워지게 그 7학년, 8학년, 9학년 보이즈 앤 걸스들이 뭐 기가 막히게 훈련받고 거기 나와가지고 서약을 하고 반지를 부모 앞에서 받고 거기서 사인업을 하고 그 버지니티 앤 퓨리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고 훗날에 배우자가 나타날 때까지 거룩하게 살겠다고 약속 다 하는데 한 교회로 이런 일을 하는 교회 참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 그 아이들 담임 목사가 또 사진을 같이 찍어야 돼요. 이 서티피케이트를 주면서. 그래서 올라와서 한 명씩 이 여자아이들 남자들이 올라와서 저 가지고 딱 그 프레임을 쥐고서는 서약서 딱 사진을 찍는데 하여튼 얼마나 오래 웃어야 됐는지 한 70번 웃었는데 나중에 웃는 게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들이 옷을 기가 막히게 드레스를 입고 올라오는데 여자아이들마다 휘청휘청거리면서 올라와요. 전 쟤들이 왜 저렇게 올라오면서 휘청거리나 했더니 저마다 하이힐을 신고 나와가지고 그 한때 그렇게 신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들 15년 전에 16년 전에 제가 다 인펜트 배프티즘 유아 세례 줬던 아이들인데 벌써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what a wonderful blessing. 근데 그 가운데 뛰고 있는 티처, 그 헌신적인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스그룹의 티처들 속에 대학 졸업한 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인데 벌써 지금 티네이저 그룹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딱 만났어요. 제가 참 제 one of the favorite girl이라고 부르는 아이, 너무 아이가 기가 막혀요. 정말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아이. 얼마나 그 웃음과 그 삶이 빛나는지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so long no see you. 와, 크리스틴 you are here. 그리고 만나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서로 하깅을 하고 두드려주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how you been? 뭐 다 좋대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영어로 했는데 하여튼 일생이 이 영어 왼수 중에 왼수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I never miss you 그랬는데, 사실은 I miss you a lot 그래야 되거든요. 나 너무 너 보고 싶었다 그랬는데 I never miss you, 이 네버자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I never miss you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니 얼른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I miss you, Pastor Sonola. 저 목사님 너무 그리웠다. 이 아이가 벌써 한 수 더 떠가지고 제가 실수한 거를 뒤집어가지고 목사님 I miss you a lot. 그 여유, 그 평화로움, 그 러블리한 모습, 사실은 I never forget you 그랬어야 되거든요. 이 영어 원수요, 언제나 벗어나려. 뭘 또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그러고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 밤을 낮처럼 살잖아요. 엄마와 홀로 남겨진 이 딸, 지금 아빠 재우는 엄마.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고 살던 동네를 떠났고 그 티네이저 시절에 어려운 밤과 같은 여건을 지나는데 이 아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빛으로 살아있어요. Lord my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싼 거 다 밤과 같아도 이 크리스틴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환하게 비춰주죠. 누가 또 크리스찬인가 그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은 지금 바꿔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깨든지 자든지 아무리 밤이 깊어도 낮처럼 살 수 있고 주변에 낯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어느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의 스토리를 읽고서 눈물이 흘러서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호남 지역에 1900년대 초에 갔던 독일 간호 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한국 이름을 붙여서 서서평 선교사였어요. 22년 동안을 한국 땅에서 38명이 넘는 과부들을 구제해주고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살게 만들었어요. 수없는 나 환자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22년을 살다가 한국에서 죽었는데 죽을 때 그 병이 만성 풍토병으로 죽고 죽은 다음에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보니까 과로에 죽었습니다. 남긴 것은 담요 반장이었어요. 한 장도 아니고 담요 한 장 가지고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 중에 반은 또 찢어가지고 거린들에게 나눠주고 강냉이 가루 2홉이 남았다고 합니다. 22년 동안을 똑같이 보리밥에 된장국 먹고 살았습니다.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어둠이 깊었던 밤과 같은 그 당시 조선 땅 호남 땅에 전부 밤을 낮처럼 살면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서 다 낮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남긴 거는 옥수수 2홉, 담요 반장, 고무신 한 짝, 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밤이 깊어가도요 나처럼 살 수 있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런 선교사들을 향해서 오늘날 한국 땅이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은 서양 제국의 간첩들이었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미국에 팔아먹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땅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동안에 주체 사상을 우리가 가질 수 없도록 한국을 식민지화시켰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인 줄 알고 고마움은 고마운 줄 알고 밤을 낮처럼 살아준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교육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런 국민이 된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깨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두 가지,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피차. 여러분,
권면하는데 이 권면이란 말은 encourage란 말이에요. encourage with one another. 서로 피차에 누구 한쪽만 하지 말고 서로가 교환해 가면서 encourage 하라는 것이에요. build up each other. 서로 세워주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교인에게만 덕을 끼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목사에게 덕을 끼쳐주고 권면하잖아요. 셀 목자들도 덕을 세우고 권면하지만은 셀 교인들도 셀 목자들을 인커리지하고 빌드업 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가대 지휘자 여기 계시지만 지휘자 한 사람만 덕을 베풀려고 하면 한쪽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성가대원들도 지휘자에게 덕을 베풀고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성가대원들에게 덕을 베풀고 피차에 권면하고 피차에 덕을 세우고, 그게 밤이 깊어가는 이 땅을 나처럼 사는 비결이에요. 나처럼 사는 비결이에요.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말은 안 쓰려고 그러지만 제가 한 서너 차례 이런 말은 썼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21년이 지난 얘기했어요. 21년 너무 감사해서 쓴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온 거 감사해서 21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저하고 마주쳐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21년 소리 하지 마십시오.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물론 이 5천 명이 넘는 교회 속에 두세 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덕을 한번 잃으면, 말 한마디라도 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어느 한 가정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카드 한 장을 보낸 적이 있어요. 격려 한 장, 사랑의 권면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분에게서 한두 달이 지난 후에 이메일이 왔는데 이런 이메일 카톡이 쓴 걸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남편을 섬기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내 아이를 키우는 어느새 중년 아줌마가 되어갑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는요, 제가 처녀 때 피아노 반주를 했거든요. 제가 처녀 때 피아노 반주를 할 때 한 10년 했는데 그 10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12명이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에 12명의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그냥 지나가질 못했습니다. 제 가슴에 송곳이 꽂히고 가시가 꽂혔습니다. 10년 세월을 12명의 목사님을 지나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감사한 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내 아이를 다 길러야 되는 영적인 삶을 사는 이때,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되는 가장 중요한 20년을 목사님 변함없이 저희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으셨어요. 덕을 세우는 것, 그게 내 안에 빛 대신 예수가 함께 계신 뜻이에요. 인커리지 하는 거, 피차에 그게 바로 이 밤을 나처럼 사는 길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오죽하면 빌리 선데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이 말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를 지옥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거기는 나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천국이라고 말해도 거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그건 나한테는 지옥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분과 함께 이 밤을 나처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빛 그리고 생명으로 임하게 해주셔서 취하고 자고 취하고 돈에 취하고 빌딩에 취하고 교만에 취하지 말게 해주시고, 일어나 주여 깨든지 자든지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오 주여 밤을 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 베들의 가족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